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강의 있는 날이죠. 우리 인사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일주일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또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하죠, 전사님? 네, 아마도 저희 방송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어, 물론 저희가 실시간 송출은 하겠지만 선출은 하죠. 대면으로 저희가 네. 수요 모임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담 형식으로 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타임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렇습니까? 예, 이거 그러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아쉬운 게 아니라 얼굴이 환한데요, 지금. 너무 예, 좋지.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19편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김멜, 그죠? 네네. 알렙 저 히브리어를 예. 잘 못했어요. 알파벳에 보면 이제 예. A, B, C 중에서 C에 C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김멜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김멜이라고 해서 119편 17절에서 32절 네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탄원과 간구의 시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사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편은 굉장히 독립된 하나의 시편처럼 굉장히 네. 좀 재미가 있고 네.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도 네, 있고. 메시지적으로. 예,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편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단어 아세요? 앤디 워홀의 그림 기억하십니까? 앤디 워홀. 앤디 워홀. 예. 앤디 워홀만 알죠. 그 사람이 그 마릴린 물론 예, 그거 알아요. 물론 그림 네. 막 여러 개, 4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서 액자 색감만 이렇게 돼갖고 네, 맞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마리린 멀로 4명. 맞아요. 예. 스케치는 같은데 색감만 그렇죠. 달리한 예. 그 표현 방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시뮬라크로 표현 방법이라고. 시뮬라크르. 예, 시뮬라크르. 이게 불어인데 영어는 제가 잘했을 것 같은데 시뮬라크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불어로 복제하다, 모방하다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면서 유행을 하면서 이 세 개가 시뮬라크르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왜 그렇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진실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복제품들이 막 늘어나는 아하, 거예요. 쉽게 모조품. 말하면 짜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하, 네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짜가가 자기 진품이다. 어. 내게 진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신앙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들이 진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네.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은 무엇이고 정말 믿음은 무엇인지의 어떤 그 한 단면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진품 명품 같은 거네요. 네, 감별 방법?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 네, 있죠. 좋습니다. 그 TV에 보면 가끔 저기 장인들 있어요. 네. 그 뭐 명품 가방 고치는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이제 가짜인 줄 알고. 네네.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진품을 갖고 왔는데 가짜인 줄 알고 있고 가짜를 갖고 왔는데 20년 동안 진품인 줄 알고 있고. 그냥 툭 던져놨는데 진품이야. 그래서 PD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알려주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요. 왜냐면 알려주면 굉장히 상심하거나 맞아. 아니면 지금까지 짜가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을 경우는 또 그것도 상심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돈이 필요했을 때도 있을 거고 맞아. 막 그렇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오늘 진품 명품을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 17절에서 24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네네. 한 세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원문에는 뭐 그냥 쭉 다 쭉 이어져 있죠. 나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세 부분은 나눠봤는데 네. 먼저 17절, 18절에 대해서 서론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탄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네. 뭔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살펴주세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나 좀 잘해주세요 맞아요.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조건부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제시하는 건데 주님께서 후대해주고 잘 대해달라는 어떤 이런 탄원인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17절에 시작이 주의 종으로 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종이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전사님? 이 주의 종이란 표현 별로 안 좋아하죠. 네네.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현대 사는 사람들은 이 종이라는 개념이 네. 굉장히 좀 힘든 개념이 있지만 네. 이 종은 노예죠. 노예. 그리고 슬레이브. 예전에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네. 정말 주인 계급과 그리고 하위 노비 노예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지금 종의 태도.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 옳고, 네네. 그렇죠. 선하신데 그것을 내가 종처럼, 그러니까 순종하겠다. 뭐 순종보다 좀 더 강한 단어로 하자면 복종. 복종.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에 종처럼 복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진리성, 참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요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도 합리적으로 한번 해보았는데 여튼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예.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봤더니 이렇게 행복해지더라 아니면 뭐 복되더라 이런 걸 경험을 해야만, 그러니까 보상이 주어져야만 이것이 진짜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종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묶여 있잖아요. 네네네. 회사 직장에 가면 위에 사람들 계급에 묶여 있죠. 네. 저희는 또 나이에 또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에 있지. 선후배에 있지. 뭐 네. 지역, 인척, 뭐 가족 이게 다 이렇게 묶여져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종의 모습들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종의 관계, 주종 관계처럼 묶여 있는 네네. 평등한 사회면서도 주종 관계처럼 묶여 있는 것처럼 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종이고 내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깨기 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든지 선하시다. 네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다라는 전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여기 주의 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다 맞습니다. 네네. 지금 나는 바로 그것 말씀에 대한 어떤 보상이 바로 오거나 바로 내가 그 순종을 해서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게 아니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종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하위의 어떤 내가 누군가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잠자코 있어야 월급이 나오니까. 그렇죠. 뭔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맞아요. 인내해 주는 거지. 맞아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의 주인은 나라고 다들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심으로 건- 복종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가 줘야 내가 복종한다. 네. 안 줘? 그럼 내가 들이받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복종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바울이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 주의 말씀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도 충분히 좋을 만큼 네네.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복종할 수 있는, 내가 전심으로 복종할 수 있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가 우리가 말씀의 진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0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상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네네.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게 이상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네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다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아니에요.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지. 아니에요. 말씀만 잘 따라봐. 좋은 일밖에 안 생긴다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절에 대한 왜 마음이 상했는지 2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23절까지. 네네.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한 사람, 주님 앞에 말씀 절대 지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꾸짖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22절에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주의 계명에서 떠나고 교만한 자들이 뭐 하냐? 비방과 멸시를 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거든. 세상이 나를 맞아요.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 봐라.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말씀대로 우리가 꾸역꾸역 열심히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태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놀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죠. 너는 무슨 지금 그런 어떤 고시대의 그지? 그 무슨 그 경전을 갖고 와서 지금 뭐 한 짓이냐 이런 거. 성경의 어떤 원리들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상했다. 전사님 이런 일들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뭐 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교인들이긴 한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면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옛날부터 했어요. 사역자 되기 전에도 교회 가야 되지. 뭐 11조 이렇게 내면 애들이 놀래. 그 미친 거 아니야? 왜? 야, 그 뭐 이단 아니야? 그 왜 돈 싸들고 갖다 바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때 당시에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해 못 하죠,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의 규례들을 사모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 화자가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살피고 또 그거를 그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사모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내가 이거 어거지로 종이어갖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살면 복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러면 우리는 사실 지금 이러고 살지는 않을겠죠.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 삶이 없어. 그러면 전사님이 그런 삶이 안 나와. 그러면 너 말씀대로 진짜 안 살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살아야 돼. 좀 더 살아요. 또 윽박지르고 그죠? 맞아요. 우리 이런 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네. 여기 보면 상한 아이다라고 해요. 이 표현이 이게 기력이 다 소진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버텨볼 힘도 되게 없어가지고 이제 눈물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 맞아요. 그 금요 예배 때도 보시면 항상 오시는 분들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신앙 좋으신 분들인데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안 되는 모습들 보면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은 기도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신앙의 좀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잘 되면 기도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짧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들은 또 우리 평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맞아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수록 우리 마음이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참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아멘 해야 됩니까? 이거? 판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그죠? 맞아요. 증거고 맞습니다. 또 사실은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만 했을 이유고요. 그렇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으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죽으시기까지 했겠어요. 근데 죽으려고 작정하고 온 것 보면 하나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이미 이 세상에서는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기뻐할 일이어야지 맞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준다라는 생각 속에 접근하면 피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적당히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뭐 어느 날 나도 신앙이 좋아지겠 이런 거 없습니다. 비용 계산을 하셔야 돼요. 비용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비용 계산이라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겠지만 이 땅에서는 개털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어떤 분명한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보고. 야, 오늘 이런 말씀 메시지는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싫어하는 메시지 메시지죠. 네. 제 전매 특허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신이 네.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진품과 명품이 가려지죠. 그럼요. 예, 진품과 가짜가 가려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뭘 진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보상이 오고 형통하고 이런 걸 진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 보면.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했는데 가라지. 맞아요. 가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형통하고 잘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맞아요. 밥상의 올무. 그죠. 평안의 올무와 밥상의 올무인가요? 아무튼 그 시편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데 그냥 눈 뜨면 발이 뜨거운 거죠. 네. 그런 삶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니 이것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사님?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19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는 그 자기 집이 없잖아요.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사하다가 집 많아가 죽는 줄 알았는데 집 버리고 이 나그네는 짐이 몇 개 없어. 옷가지랑 가볍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시인은 자기의 정체를 나그네라고 밝히면서 이 세상에 유한한 어떤 가치들에 나는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뭐 돈이나 집이나 갖춰야 될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나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다. 무한한 가치, 즉 나의 집은 천국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가치의 목적을 둔 사람이기에 나를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정확한 문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가 인생에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본향이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성이 저 하늘에서 우리의 본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살이는 고되고 힘겨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 그죠? 나그네로 생각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오늘 이런 어떤 불편하고 비장한 얘기를 저희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알아요?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사랑하는 여인 떠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C.S. 루이스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힘드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맞아요. 당연히 힘들죠. 사람 인생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좀 잘 되는 것까지는 안 바래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인생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런가? 내가 뭐 부족해?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하고 나는 알곡이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혹시나 지나가다가 한두 명씩, 1000명 중에 한두 명씩 예수를 믿는데 너무 형통하고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서로가 이렇게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게 또 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중심이고요. 자, 24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네. 말씀은 순종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 여기서는 말씀을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내 즐거움이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이게 진리구나 깨달아서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것대로 살았을 때 오는 결과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비방하고 자기가 모욕당하고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삶이 힘들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 다 소진했는데 그래도
주의 증거들은 네. 나에게 즐거움이고 나의 좋은 충고자인이다라고 네.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네. 굉장히 좀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 사람이 뭘 받길래 이런가. 그래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봐서가 아니라 누군가 열어줘야 되는 주님이 내 눈을 거죠. 열으셔서 이렇게 열으셔서 예. 주의 율법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 메인 사람들이 아닌가. 주님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네네. 말씀 안에서.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 진리, 사랑,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겁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증거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합니다. 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허락하시면 좀 축복도 주시고 해주시고. 네. 이게 이런 기도를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항상 중심이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상황 이거는 둘째치고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허락하소서. 네.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세상에 베푸신 그 기적들을 내가 보기만 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네. 그러니까 흡사 이제 예배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다 찬양하고 네. 이런 모습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눈을 열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냐? 이제 다른 건 안 보이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데까지 맞아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서럽고 세상살이가 힘겹죠. 네. 그리고 참 하루하루가 적응이 안 돼요. 오늘 눈을 떴는데 오늘 또 힘들고요. 내일도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단순히 우리가 정신승리 나는 괜찮아 아픈데 힘든데 괜찮아라고 말하는 정신승리로 보자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위로도 해야 되고요. 격려도 하고 도와야 됩니다. 도울 것들은 우리끼리 또 어떤 그런 짐들도 나누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또 내게 벌어지는 일들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그거는 땅에 코를 쳐박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수요 그 강해를 듣고 끝까지 이 시간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라도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주님 내 눈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 보게 해주시고요. 영적인 것들 또 신령한 것들 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하셔서 이 땅을 충분히 넉넉히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이 한평생 나그네처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맞습니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식 기도 그만하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제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어머니한테 한 얘기입니까? 네, 모든 이 보시는 어머님들 근심 걱정 내려두시고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기도 제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 삶이 어떠할지언정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